8월 14일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키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금식일을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고 스가랴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스가랴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은혜 베풀기로 뜻하심으로써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며 이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스가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핵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 나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했다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답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때 슬픔이 기쁨으로 돌이켜지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금식에 대해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며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긴다면 그때 금식, 즉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랑과 함께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임을 믿으십시오. 신랑과 함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며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때 스가랴 선지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주변의 성읍들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며 유다 사람 한 명을 잡고 그 옷자락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돌이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려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임마누엘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아니, 돌이켰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금식을 기쁨의 절기로 바꿀 것이기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삶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이죠. 확증적인 진실, 확고한 진리,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진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실제적인 진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은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화평을 선언하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함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보답할까가 우리의 삶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